잠언 8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에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함께 했습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주시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 속에서도 똑똑하고 전략이 있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내신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신 거 맞아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그게 탁 떨어지면은 그 똑똑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머리 좋은 것이 그가 뭘로 가느냐? 잔깨와 꽁수로 가는 거예요. 잔깨와 꽁수. 잔깨와 꽁수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힘을 안배하고 또 체력을 안배하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고 이런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잔깨가 되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따라합시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준 그 똑똑한 것이 잔깨가 되어버린 사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희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희생하지 않고 자꾸 뭐 달라 합니까? 열매를 달라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헌신할 때 헌신하고, 할렐루야? 예, 헌신할 때 헌신하고, 그 다음에 수고할 때 수고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달아보실 때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자기 인생의 때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열매는요, 19절입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내 속은 뭐보다 낫고 수는보다 낫고.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뭐와 같이 가느냐? 따라합시다. 근신하는 마음과 함께 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평안을 잃었다든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성령 충만을 잃었는데 자꾸만 이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뭐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잔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 지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다스려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항상 거룩함과 함께 오는 거예요.
성령의 신령한 은사도요, 막 예언이 막 열리는 부럽죠. 예, 그거요, 다 무엇과 함께 주어지냐? 정결함과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뭐와 함께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뭘 주시려고 할 때 영혼의 정결함과 함께 그에게 부어준다고. 근데 부음받고 난 뒤에 그 다음 살살 맛이 간다 안 간다? 사람들이 약간 맛이 가는 거예요. 그 맛이 가면 성령의 단방 떠납니까? 그냥 차마 기다려 주십니까? 차마 기다려 주시니까 은사가 막 나타나지만은 그게 시간 지나 보면 더 이상 발전도 안 되고, 확장도 안 되고, 그럴 뿐 아니라 심각해지면 성령이 은사를 거둬버리는 거예요. 거둬버리는데 막 그걸로 쓰려고 하면 뭐가 해서 그걸 주느냐? 사단이 비슷한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세계가 무서워요. 한순간에 그냥 헷가닥해 버리면 완전히 이단돼 버리는 게 은사의 세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비한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지혜를 가지지 않으면 다윗도 넘어지고 솔로몬도 넘어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려요. 다행히 다윗은 회개했기 때문에 그의 위가 보존이 되고 그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은 솔로몬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성경을 썼다고요. 이 성경을 써놓고 그렇게 한다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문도 쓰고 전도서도 쓰고 아가서도 쓴 사람이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써록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귀한 사람이 그랬으면 우리 같은 쪼무라기는 뭐 해야 됩니까? 따라서 2배나 근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근신하면요, 하나님이 때마다 지혜를 주십니다. 때마다 지혜를 주시면요, 그 지혜 속에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지혜 가운데서 막 풀어가는 거예요. 막 풀어가는 거예요. 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내 소득은 순원보다 낫고 21절에 나를 사랑한 자가 뭘 얻어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까?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무엇을 입으며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마음과 이 중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근실한 마음 가지고 그분이 없으면 목마른 사슴이 갈급해서 하듯이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쏙 나아가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요, 왕들도 통치하던 장주들도 재판관들도 다 하나님의 뭘 받아서 지혜를 받아서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풀어가고 통치하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읽은 22절부터의 말씀에는요, 심지어 여호와께서도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부터 누구를 가졌습니까? 나가 누구간데요? 하나님도 지혜 가운데서, 할렐루야, 하나님도 그분이 가지신 지혜 가운데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바다가 생기기 전에
큰 샘들이 있기 전에, 큰 샘들이 뭡니까? 호수 같은 거겠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가, 창조자의 지혜가 함께했고,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지혜가 먼저 있었고,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해서 그 지혜로 하나님이 이 만물을 이렇게 지으시는 것. 하나님이 하늘을 짓고 궁창을 해민에 두르실 때에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로 함께했고, 그가 하늘 구름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도 30절에 지혜가 그 곁에 있어서 뭐가 되었다고 합니까?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31절에는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뭐하였으며 인자들을 뭐했으며 기뻐했으며 여기까지가 세상을 처음 창조한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네? 세상을 처음 창조한 에덴 동산의 하나님이 이 땅을 지혜 가운데 지으시고 지혜 가운데 다스려 가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담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혜있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이 땅을 통치하는 아름다운 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따라서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에 오염되어 있다고요? 죄에 오염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창조자의 기쁨을 누리고 창조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가 쓰임받고 드려지고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근신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근신. 근신을 잃어버린 지혜는, 근신을 잃어버린 똑똑한 것은, 근신을 잃어버린 직분은, 근신을 잃어버린 은사는, 근신을 잃어버린 물질은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근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근신 중에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 공급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지혜가 오면요. 그 지혜 가운데 목사는 목사 노릇하고요.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하고요. 어머니는 어머니 노릇하고요. 남편은 남편 노릇하고 아내는 아내 노릇하고 자식은 자식 노릇하는 겁니다. 육아의 말 중에 좋은 말이 되기도 하고 나쁜 말로 쓰이기도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군군신신, 부부모모 들어봤습니까?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어머니는 어머니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성군이 되면 군군, 임금은 임금다워져야 되고 그런 때는 긍정이에요. 부정으로 가면 임금은 종자가 다른 거 임금은 임금이야 이럴 땐 군군, 신하는 신하일 뿐이야. 종은 뭡니까? 종은 종일 뿐이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나쁘게 써야죠.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자리에도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에 열매도 주시고, 기업도 여시고, 그 사람의 그릇에 맞는 인생의 적을 쭉 끌어가서 가장 그 사람이 그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근신하는 삶을 배우는 여정이 사람마다 편차가 있지만은 때로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요셉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머니가 일찍 죽고 동생하고 둘이 달랑 남았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형들 틈바구니에 이래저래 위험도 느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불쌍히 힘입어서 주님이 그에게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꿈을 해몽하는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가 인생을 좀 더 지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춰야 됩니까? 확 드러내야 됩니까? 좀 감추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등감에 시달린 사람은 이걸 못 감춰요. 예? 형들 틈바구니에 열등감이나 눌려있던 사람들은 내가 이거 하나 은사 하나 온 거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야 돼. 그래야 보상심리가 되고 자기 만족이 된다고요. 그래서 떠들어대기서 합니다. 형님들 집단은 다 나한테 절하고 내 집단은 빨딱 서가지고 그러더이다. 저 새끼가 해와 달과 열한들이 나한테 꾹뻑 절하더이다. 아이 저놈이 그래가지고 죽을 자리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보호하세요. 그가 가진 은사가 잔꾀가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용되어지는 여정이 낮아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낮아지고 감옥에 가서 낮아지고 그 연단의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평생에 누구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에게 확 입혀지니까요. 하나님을 그에 맞는 자리로 세우시는 것. 그리고 그가 가진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그가 가진 지혜가 애굽 온 땅을 살립니다. 그가 가진 지혜가 자기 가족 식솔들 심지어 자기가 원수가 되었던 모든 형제들까지 다 살려냅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분노와 원한을 확 품고 내가 형들보다 예굽에서 잘 돼서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러면요 하늘의 지혜는 헛방이에요. 예. 1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절대 올라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누구보다 은사를 더 밟아서 능력을 더 밟아서 확 영권을 가지고 확 장악하지 절대 안 와요. 그 영권 절대 안 와요. 그런 마음가짐 위에 그 영권 주면 자기 망하고 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신하는 마음 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단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할 줄 아는 것과 남한테 줘야 될 것과 구분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사람을 들었을 줄 알고요. 예.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의 한계를 나도 한계도 있고 저 사람의 한계도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의 한계가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아이고 저분의 한계는 여기까지니까 요거는 딴 사람 요거는 세워야지. 요걸 잘 조합하는 거. 지혜가 있으면 인생을 그렇게 시간도 단축해가고 아름다운 생을 살아갑니다. 장깨는 잘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맞게 돼 있어요. 왜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희생하지 않으니까 지는 안 하면서 우리만 시키면 되는데 이래 되고요. 별소리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함께 온다고요? 근심과 함께 온다고. 거룩과 함께 온다고. 은사를 구합니까? 거룩과 함께 옵니다. 거룩의 끝이 뭡니까? 가장 거룩의 끝이 뭡니까? 그것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거룩의 끝은 사랑이에요. 동양 종교의 거룩의 끝은 부동심, 여인을 보고도 음란한 마음이 안 드는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가지는 것. 그게 성불이라 그래요. 근데요, 기독교의 거룩의 끝은, 경건의 끝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 경건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별로 똑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시간마다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름의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게 할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지혜를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주께 간구하고 구하오니 참된 지혜를 저에게 주시고 참된 지혜를 주셔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가장 지혜롭고 복이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이 건실하는 것 위에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때를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 남은 생에 꼭 거두어가는 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